욥기 19장을 중심으로 내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논쟁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감정 싸움이 더해지면서 이거는 선을 넘었네 싶은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욥기 18장에 나오는 수앗 사람 빌닷의 말이 그렇습니다. 욥기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연이어서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그 사람의 힘은 기근으로 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사라지다가 아주 큰 재앙을 당할 건데, 그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질병이 피부에 퍼져서 결국 온몸이 삼켜버려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빌닷이요, 연이어서 재난을 당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운 욥에게 너 회개 안 하면 전에 당했던 재난보다 더 무서운 일 당하고 네 몸에 난 피부병이 악화돼서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암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가서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죽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빌닷은 8장에서 욥에게 네 자식들이 죽은 건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이렇게 냉정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네가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위로라도 했어요. 그런데 18장에서는 아주 아무런 여지도 주질 않습니다. 악담을 계속하던 빌닷이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너한테는 자식도 없고 가문을 계승할 친인척도 없고 니네 집안에는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모두 잃은 욥에게 니네 집안은 이걸로 끝이야, 너까지 죽으면 니네 집안엔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고 죽이고 모욕하고 학대한 원수라면은 이런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닷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예요. 욥에게 무슨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려는 좋은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친구가 욥에게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문제는 친구들만 이렇게 욥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의 저주를 듣고 욥이 이제 19장에서 응답을 하는데, 여기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욥기 19장 13절에서 19절 부분인데 몇 구절씩을 좀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어려울 땐 그래도 친척들, 형제들밖에 없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형제, 친척, 친지, 가장 가깝게 지냈던 혈육들이 욥을 버리고 외면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19장 15절 16절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의 집에 머물면서 신세 졌던 사람들도 욥을 무시합니다. 욥의 안색과 눈치를 살피다가 욥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달려왔던 여종도 욥을 외국 사람 취급을 해요. 욥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19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사랑했던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합니다. 내 숨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그 냄새 맡기를 싫어합니다.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허리의 자식들과 아이들도 욥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여기에 내 허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의 자식 1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허리의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추측해 보건대 여기 나오는 허리의 자식 어린아이들은 욥의 손자, 손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어려서 죽은 게 아니라 따로 분가해서 살 정도로 장성한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욥에게 손자, 손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할아버지 욥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욥은 병을 앓다가 죽을 사람, 친인척들도 모른 척하고 멀리하는 사람, 종들도 이방인,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아내도 가까이 하길 싫어하고 어린아이도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길래 가까운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된 걸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 보존 욕구라고 해요. 자기 보존 욕구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내 생명 잘 지키고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우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투표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1등 했을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은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만한 많은 소유가 있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옆에만 있어도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욥에게 연이어서 재앙과 비극이 닥치고 욥은 모든 걸 잃고 알몸이 되었고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복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처럼 욥에게 닥친 이 불행은 욥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욥이 이제는 정반대의 사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된 거죠. 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거, 부정 타는 일에 대한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훔친 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의 그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도 오이디푸스가 자기도 모르는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면 그 안에 부정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큰 벌이 내리기 전에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심판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친구들이 판단하기에 욥이 바로 이 부정한 사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의롭다고 주장을 하니까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점점 더 미워지는 거죠. 욥의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친척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마치 역적이 나오면 그 가문이 맨 먼저 몰살당하는 것처럼 부정한 욥 때문에 벌이 내리면 맨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이 같은 혈육, 친인척인 자신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떠나고 멀리하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던 여종의 눈에도 욥은 아주 부정한 사람,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 같습니다.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내와 손자, 손녀들, 자신의 직계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욥은 위험한 존재예요. 이미 욥의 아들, 딸 1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욥의 어린 손자, 손녀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같은 날 한꺼번에 죽은 건, 그래서 자기들이 고아가 된 건 할아버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자식들을 모두 죽게 만든 욥은 그동안 가장으로 쌓았던 모든 권위와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재앙과 비극을 겪고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부정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판정이 되었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미움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욥은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목숨만 붙어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줘야지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학에서는 비인간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시집간 여자를 출가 외인이라고 불렀죠. 시집갈 때 친정 부모님들이 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귀신이 되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소속이 친정에서 이제 시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거나 남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이렇게 가부장 시대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친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도 소속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비인간이 돼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비인간이 될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사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안에 숨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밀입국하려고 했던 46명이 무더위로 인해서 트레일러 안에서 그냥 질식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있었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런 문제가 아주 비극적으로 드러난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면 불법 이민자가 됩니다. 불법 이민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불법 이민자는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인이 아닌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영국에 르완다 프로젝트라는 것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기 나라로 온 난민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국 정부는 이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는 조건으로 르완다 정부에 1,몇백억의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 난민이니까 이런 계획이 가능하죠. 그런데 영국의 이 르완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권의식이 높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아무 비판, 아무 논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국의 이런 조치를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면 그럼 이 난민들 니네 나라로 데려가 이럴 텐데 어떤 나라도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난민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치워버려야 할 짐 같은 비인간입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린 욥은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친척, 여종과 이웃, 아내와 손자, 손녀들에게도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제 욥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인간이 된 욥이 그 원통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23절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기의 말이 책으로 쓰여지면 좋겠다. 자기의 마음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기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이걸 기록에 남기고 바위에 새겨서라도 내가 그 부정한 사람으로 인간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 억울함을 알리고 호소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욥이 말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가진 마지막 소망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단어가 나오죠. 대속자입니다. 대속자는 한자로 대신할 대자와 바칠 속자를 씁니다. 죄나 빚을 진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대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고엘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단어를 뜻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이렇게 물려받았던 땅을 팔았을 때 이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또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사람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입니다. 또 아들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미망이 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원한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도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어떤 권리를 뺏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고 인정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룻기예요. 룻기에서는 고엘을 대속자가 아니라 기업 무르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구속자, 기업 무르는 사람이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었던 룻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보아스는 이 아들을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한테 맡기죠. 이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속자가 되어서 룻뿐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까지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의 역할이에요. 정리해보면 어떤 이유에선가 자기 땅이나 몸의 자유, 생명, 가문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스스로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 대속자이죠. 지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버림받은 욥이 바라는 게 바로 이 고엘 대속자입니다. 자기의 대속자가 될 수 있는 형제, 친척, 손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렸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있어서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존엄을 회복시켜주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받아들여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욥은 내가 가죽이 뻗겨져서 죽은 후에라도 이 대속자와 함께 하나님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은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그분이 바로 구속자, 대속자라고 증거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고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졌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린 인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그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던 욥의 소망과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보면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넓어집니다. 대속자를 바라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리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부장 시대의 여성이나 불법 이민자나 난민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다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 되신다는 건 욥과 같은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자, 고엘이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비인간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며 그 존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또 사랑받기를 기대했던 친척, 친구, 형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할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대속자, 고엘이 되십니다. 그들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면서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라는 믿음을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거룩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쓸모없고 부정한 존재, 인정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도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고 깨끗한 존재로서의 권리, 죽음의 포로가 아니라 참 생명과 자유를 가지고 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자신의 대속자, 고엘을 찾을 때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의 의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고엘의 역할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욥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 고엘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품위와 존귀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와 성도들이
욥처럼 인정받지 못한 채 비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대속자, 고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미움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